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지난 부활주의를 아주 잘 보내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제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되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지난주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는 목사님 댄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 그 한 집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춤도 추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그런 소문을 들으셨냐고 그러니까 우연히 한 어떤 모임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치유하는 교회 청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춤을 추셔서 자기가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다,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춤을 추고 다닌다 라는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심지어는 제가 목요일마다 우리 청년 목회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가서 다른 교회, 타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부활주의를 잘 보내셨냐고 안부 인사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춤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계속 목회를 앞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목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보통 생각할 때 교회가 참 지루하고 무겁고 너무너무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고 마음을 풀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담을 헐고 많은 청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매주든 이 좋은 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것을 다음부터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목회자들이 매주 말씀 나눔도 하고 매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매주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의 삶을 살고 정말 그 묵상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목회자 그룹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은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의 삶을 살 것인지, 또 다음에는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말씀의 삶을 살 것인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 보시면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주 동안에 그 말씀, 에스라가 10장까지 있거든요. 깊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목장에서 나눔하시면 여러분의 영과 육에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존재와도 같았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찾아 나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봄의 계절에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지어가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다시 지음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뭐든지 하셨고 뭐든지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는 포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포로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고했던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징계할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자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거짓 우상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 선지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성은 함락될 것이고 너희 땅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바사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던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영토와 그 지역들을 고스란히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 그 땅의 패권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다시 새로운 전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세계의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7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너무너무 요즘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얼굴 한번 비춰주고 손 한번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온갖 매체들이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온통 세상이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만약 갑자기 정말로 그 김정은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너네 남한으로 내려가라, 남한으로 내려가서 집도 짓고 마음껏 살아라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남한에 있는 북한을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죄송합니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된다면 온 세상이 정말 깜짝 놀라겠죠.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다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포로로 데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면 그 어떤 장애 요소도, 그 어떤 방해도 거뜬하게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자 하시면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 여기 안에만
우리 교회 이 안에만, 아니면 우리 나라만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 작은 일, 누구와 다툰 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일, 내 삶의 소소한 문제들, 그것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신경 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온 세상을, 이 온 지구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너무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크시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감동을 실천하지요. 본문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자마자 조서를 쓰고 공포를 내려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고레스가 고백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그냥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왕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시했던 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레스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아니 신으로 취급받았던 왕 중에서 왕이 고레스였어요. 근데 그 고레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나는 참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이죠. 세상을 주름잡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위대한 왕이 오늘 정말 나보다 크신 왕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고레스가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이전에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이런 말씀이 더 등장하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말씀해요. 다니엘에게 왕이 고백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진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 그럼 누가 고백했느냐? 그 앞절 46절을 보여주세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고레스하고 지금 보시면 비슷한 고백을 했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전에 온 세상을 다스렸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레스 이전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왕이 지금 똑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중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해 보면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분명히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 고백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다니엘을 알았거든요. 고레스도 다니엘을 존중했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다니엘을 알고 있죠. 그렇죠? 다니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시켰던 그 고레스 왕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준비하셨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 1장에 와서 이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일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감동시키시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우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루. 그 우루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 왕에게 사실 과거에 어느 때부터 꾸준하게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에게 깨우쳐지게 되고 자극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감동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영으로 임하시자 일상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동안 어렴풋이 들었고 믿어왔던 그것에 대한 존재가 깨우쳐지고 자극이 되어서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감동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자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부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그 전부터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일상들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그 감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3월 26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온 천하를 준다고 하여도 절대 바꾸지 않을 사랑하는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매주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내 생일 선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생일 많이 보냈잖아요. 그동안에 생일을 많이 보내서 그만큼 보냈으면 됐다 생각도 들고, 또 청년 목회하기도 바쁘고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내가 저 세상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생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물질이 넉넉치 않으면요, 그 돈으로 사는 선물의 값을 대신할 이벤트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가난한 분들이죠. 저와 같은 분들이에요. 돈이 넉넉해서 어떤 딱 비싼 선물을 딱 주어야 되는 그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내 몸으로 대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얼마 전에 아내가 꽃집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저런 꽃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저런 꽃을 보면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쿠폰 2장이 딱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일날이 됐잖아요. 생일날 이제 깜짝스럽게 모르게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같이 데려다 주자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서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멋있게 핸들을 돌려서 갑자기 다른 데를 가기 시작했죠. 여성분들은 이럴 때 감탄하지 않나요? 네. 저희 아내는 감탄해요. 하여튼 됐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어디 저쪽 다른 길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냐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제가 그 길을 가서 이제 스벅을 갔어요. 스벅을 가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 쿠폰을 가지고 커피를 딱 시켰어요. 커피를 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그날 제 돈으로 베이글까지 시키고 제 돈을 가지고 크림치즈까지 시켰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저 2층에 올려보냈습니다. 2층에 올려보내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차로 막 달려갔죠. 그 차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꽃다발을 준비했죠. 꽃바구니를 준비했어요.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 전날 밤새 제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썼던 편지 한 장, 그거를 그 꽃다발에 꽂아가지고 꽃바구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깜짝스럽게 음악이 틀어지진 않았지만 여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꽃다발과 편지를 딱 건네주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을 막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진짜 고맙다고 막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같이 먹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작년 7월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 소소하지만 작은 그 시간에 그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그게 크게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에 감동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동 먹는 그 아내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뭐 선물이라고 해봤자 꽃바구니 하나, 편지 하나 써서 주는 건데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고 막 감동을 받아 하니까 제가 오히려 감동을 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을 전해주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알아줄 때 그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큰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감동을 전해주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우쳐서 자극받을 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더 감동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냥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이것에도 그렇게 감동스러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자 그렇게 오늘까지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감동의 선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 감동을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우치고 자극받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겠구나, 너무너무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의 감동을 좀 받아주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을 오늘 꼭 감동 먹고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고자 원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감동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전달되었고 그 고레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하는 그 감동이 오늘 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페르시아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지냈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들은 70년 동안 이미 그 바벨론 땅, 지금은 페르시아 땅인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도 하면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다 안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70년 만에 와서 내가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냥 우리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우리 민족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가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했을 때 내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지요. 유다 백성 된 사람들은 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라 2장 한 장만 넘겨가 보면 에스라 2장은 1절부터 70절까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명단 가운데서도 2장 64절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그 감동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받은 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감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감동받았어. 근데 그 감동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 감동이 받았지만 그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감정 터치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살짝 건든 거죠. 감동은 반드시 감동받은 사람은 몸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동은 그냥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감동은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내가 다른 타인을 향한 감동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좀 오래됐는데요. 2010년 말에 출판이 되어서 2011년도에 정말 한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에요. 정말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 계시죠? 네. 읽어보셨어요? 아마 집에 소장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청년의 삶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드니까 한동안 이 말들이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한날은 제가 섬기던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한 청년이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야, 너 이 책 읽었어? 읽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누구누구야? 야, 아프니까 청춘이래. 그러면서 등을 제가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만 아프고 싶어요. 저한테 갑자기. 저는 이렇게 농담하듯이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멈춰서서 그만 아프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래서 저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청년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알바도 하고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알바한 돈으로 케어하고 또 자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또 밤이 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제게는 계속 그 청년의 그런 고된 삶이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만 아프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는데 어른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청년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워서 이제 좀 그만 아프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그 목소리가 그 울림이 계속해서 저를 치더라고요.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그만 아프고 싶어요. 그만 아프고 싶네요 라는 말이 한동안 계속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런 감동이 제게 있어서 그 후에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기독교 서적을 하나 샀어요. 같이 걷기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거를 책을 사가지고 그 책 앞장에 이렇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선물해 줬어요. 누구누구야, 그래 이제 그만 아파라, 힘내라, 저도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앞에 글을 써서 그 책을 그 청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아파도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아파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지요. 아무리 아픈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같이 걷기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과 같이 걸을 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이 걸을 때 새겨진 그 발자국을 보고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만 아프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청년도 감동을 받았는지 더 이전보다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풍성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청년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동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서로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나만 만족시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게 하는 감동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달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같이 품어주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머물러 계셨던 때는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취직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고 고달팠던 취준생 시절이 있으셨죠? 취직만 시켜주시면 직장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때가 있으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었을 때가 혹시 있으신 분 계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을 기다리며 내가 이번에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 삼수 하며 낙심하고 좌절될 때 이번 한 번만 붙여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아서 감동받았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분들도 이 가운데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여러분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감동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느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은 내가 느끼게 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이 세상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느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감동을 쓰게 돼 있어요. 그 감동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주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감동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서요, 그 감동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이 감동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 감동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감동받은 자의 인생을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자극받으시고 다시 여러분 깨어나셔서 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금 머금고 그 감동을 많이 먹고 그 감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의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준비된 그 감동의 이야기를 살아내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감동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감동을 다시 깨우치고 다시 주님의 감동에 자극받아서 다시 감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살며 흔들리고 세상에 살며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주의 감동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주의 감동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붙잡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동받은 자가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았듯이 나도 오늘 그 감동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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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